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을 때에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눈으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겨자씨 한 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겨자씨 비유인 거죠. 그리 길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첫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담아도 부족함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거든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슴속에 임하면 울고 있던 사람도 춤을 추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포기하며 살던 사람도 용기를 얻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강력하고 광대하고 그 어떤 세상의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파워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작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씨앗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죠. 지금도 예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천국의 씨앗인 당신을 심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31절,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천국의 특성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일까? 이어지는 32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작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작을까? 제가 겨자씨를 가져와서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드리면 좋은데, 겨자씨와 크기가 똑같은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검은 깨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초록마을에 가서 거금을 들여서 검은 깨 샀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한 15개가 쏟아졌네요. 이게 검은 깨입니다. 겨자씨가 딱 요만합니다. 제가 겨자씨를 구입해서 봤는데 딱 요만합니다. 보이나요? 보이는 분은 대단한.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없어졌네요. 찾을 수가 없어요. 끝나고 찾을지 모르겠지만 작다라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가실 때 제가 하나씩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양이 함께 있으면 보이지만 한 알로 낱개로 있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겨자씨 하면 가장 작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에 빗대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인데,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표현 썼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파워 있고 강력하다라는 말씀이죠.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어떨까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쳐다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는지 시작되지 않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이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며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폭발적인 힘을 가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도 아주 작게 시작하였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도 아주 작게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이 폭발적인 힘은 어디에 있는가? 둘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게 보이지만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자란 후에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합니다. 왜 자라날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씨앗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난다.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라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심겨진 씨가 자라나는 것을 사람들이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감지하지 못하지만 이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해 간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꺼지지 않는 불씨와 같아요. 한번 심겨지면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뿌려져 땅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어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기어코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는 말 가운데 기어코 사건을 일으키네. 사고 칠 때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말 때 기어코 사고를 치네. 사건을 일으키네.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이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 가정에 심겨지면, 그 어떤 곳에 심겨지면 기어코 사건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작게 보이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기어코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셋째 포인트입니다. 작은 겨자씨 안에 큰 나무가 있다. 읽은 말씀 32절에 보면 이 겨자씨 하나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작지만 성장하게 되면
큰 나무가 된다. 얼마만큼 큰 나무가 될까? 평균 2.5m에서 3m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맥시멈 가장 큰 건 3m 정도 자라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크게 자라는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씨로 있을 때는 새가 먹기에도 불편해요. 새가 먹으면서 화낼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하지만 이 겨자씨가 크고 나면 그 새가 먹기에도 불편하고 새도 무시하는 그것이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성장해 가는데 예수님의 시작이 꼭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왕궁에서 시작하지 않고 마구간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 됐는데 호적을 하러 고향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때가 명절인데 하도 사람이 많아서 이 숙박시설이 다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 누가복음에. 그래서 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해산할 날이 다 된 산모에게 방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때가 찼을 때, 어떤 때? 인간의 죄악이 가장 극도에 다다랐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해산할 여인에게도 방을 내주지 않는 악한, 꽉 차 있어서 요즘 해산할 여인이 오면 그래도 방 내주지 않을까요? 그죠? 자기 집이라도 내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해산 날이 다가온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방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팡파레를 울리는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경배하는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은 수만 명과 함께 공생애가 시작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모아서 시작되었어요.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 세금 거두던 마태, 그렇게 시작했어요. 조금 크게 잡아 12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은 실패했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정치와 문화의 1번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당시 소외된 지역이라는 바닷가 마을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씨앗을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미랄인 이 예수님의 시작이 그렇게 작게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인류의 시작도 수천, 수만, 수억 명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아담, 조금 확장시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운동의 시작은 그렇게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시작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가정의 복음화가 그렇더라고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겨자씨 한 알처럼 당신 가정에 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겨자씨 한 알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도 못 채는 것처럼 신경 안 쓸 때가 많습니다. 다니든 말든 가든 말든. 어떤 가정은 왜 네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자꾸 반대할 때도 있지만 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쓸 때가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 자신도 미미한 미약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관심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당신이 성경책을 딱 들고 이렇게 집을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도 가든지 말든지 어디 있든지 신경 안 쓰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왜? 당신이 바로 당신 가정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가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만, 세상에 유사가 많고 세상에 권력자가 많고 세상에 대단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천국의 씨앗인 당신에게 관심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가정에 심겨지면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게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이 또 예수 믿게 되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당신을 통해 또 누군가가 한 명이 믿게 됩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하게 어느 민족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천국의 씨앗처럼 심겨진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씨앗이지만 그 민족에 심겨지면 그 민족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씨와 같아요. 가정의 복음화도, 가문의 복음화도, 민족의 복음화도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게 보인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도 그렇게 시작돼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두 종류의 생각이 들어와요. 악한 생각, 선한 생각.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악한 생각이 올 때 그렇게 한번 해볼까? 에이, 그러면 안 돼. 내가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 멈출 수도 있지만,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악한 생각을 시작해버리면 언젠가 때가 됐을 때 큰 사고를 칩니다.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할 때 선한 생각,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내가 도와줄까? 거창하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근처에 있는 내가 알게 된 그 아이를 한번 도와줄까? 선교지에서 본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줘볼까? 내 곁에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밥 한 끼를 아껴서 내가 그를 도와줄까? 그 작은 생각으로 와요. 에이, 내가 뭐 그걸 해? 그거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한 끼 준다고, 한 사람 돕는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냥 시작하면 시간이 흘러서 놀랄만한 결과를 이룬다. 선교단체가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선단체가 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수없이 많은 선한 역사의 단체들이 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작게 시작한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다시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서를 읽어오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겨자씨 한 알의 비유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587년 BC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70년을 거기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영성이 다 깨어졌습니다. 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한 영성과 열성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넷째는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 자랑으로 여기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 바벨론의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등극했을 때에 그는 모든 포로를 고향 땅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 남유다는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과 함께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에. 그 당시 고향 땅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졌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시초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이 사람들이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너진 영성을 회복합니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학자 겸 예언자이죠. 네 번째 사건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의 용기도 없을 때에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다 빼앗기고 물질도 없고 마음도 다 낙담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집 짓기에 바쁜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성전은 예배의 회복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두 명의 선지자가 학개라는 선지자이고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라는 책과 스가랴라는 책을 읽어보면 성전을 지을 것을 독려하는 이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스가랴서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 넋놓고 있고, 여러분 성전 어떻게 그 큰 성전을 다시 지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정말 백향목과 모든 걸 가져와서 금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진 것도 없고 마음도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큰 일을 하겠어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 보니까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게, 기초라는 게 뭐냐면 제1번 돌입니다. 제1번 돌.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처음에 갖다 놓는 돌이에요. 제1번 돌, 모퉁이 돌이라기도 하고 기초석이라, 프라임스톤,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이지만 스룹바벨이 겁먹지 않고
돌 하나를 갖다 놓았다. 딱.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돌 하나를 갖다 놓았지만 결국은 마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작 안에 마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돌 하나의 시작이지만 결국 마치게 될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마칠 날이 있을 것이다.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오면 겨자씨 비유와 연결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시작이라고 깔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돌 하나 갖다 놓는 것, 이게 작은 시작인데 에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언제 그걸 다 하겠다고 돌 하나 갖다 놔? 라고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시작일지라도 이것이 위대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작게 보이는 시작, 그 안에 마침이 있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리는 줄입니다. 그 다림줄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스룹바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그리고 7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응원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읽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그 앞뒤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일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돌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돌 하나를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 하나로 심겨진 내 가정의 씨앗인데, 천국의 씨앗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향해서 돌 하나 갖다 놓는 심정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이 한마디. 지금은 나가지 않더라도 외롭고 힘들면 꼭 다른 것 잡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이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가족, 엄마,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 절.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씨앗을 심듯이 눈물의 기도. 하지만 슬픈 한숨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 눈물로 심는 소망의 기도 한 절. 그리고 사랑 듬뿍 담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한마디의 말. 이것이 제 1번 돌과 같지만 시간이 지나 언젠가 때가 되면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화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날개짓이 무슨 소용되겠어? 내가 한 사람을 돕는다 해서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구제하겠어? 라고 시작되지만 그냥 내게 맡겨준 한 사람, 인생은 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는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섬기는 게 목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수가 됩니다. 저는 설교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훑어보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냥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다가 눈과 마주쳤을 때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제 습성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훑어보지 않습니다. 로비에서 혹시 인사할 때 제가 누구가 인사하면서 스쳐지다가 못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감지하더라도 확확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그냥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냥 이렇게 또 끝나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눈에도 뒤에도 눈이 있어서 누가 왔는지 이렇게 압니다. 또 나가서 또 밖에서 나 목사님은 뒤에 가는 사람도 본다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내가 몸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수기도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그분들도 사랑하는데 그냥 마음 아프고 힘들어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 작지만 한 사람 한 가지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작은 일의 날, 작은 시작이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겨자씨 하나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거목 같은 결과가 숨겨져 있다.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비유 말씀들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으면서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듯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특별히 씨앗의 비유와 연결되어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사람이 씨앗을 심었는데 심고 나서 밤낮 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깨는데 언제 씨앗이 자라는지 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자랐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씨앗을 키웠다. 근데 때가 되었는데 추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를 심어요. 때때로 기도를 심고 잊을 때도 있어요.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시간이 흘러요. 낮과 밤이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그 기도의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키운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추수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악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선한 씨앗을 뿌리십시오. 한숨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기도와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 말의 씨앗을 상대방의 가슴에 뿌리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씨앗을 상대방의 가슴에 심으십시오. 롱펠로의 시 가운데 나는 어릴 때 화살을 쏘았네. 나는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찾을 수 없었지만 먼 훗날 시간이 흘렀을 때 그 화살이 나무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네 라는 시가 있죠. 나는 어릴 때 노래를 불렀다네. 그 노래는 공중으로 날아가서 내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지만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나는 내가 부른 노래가 내 친구의 가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네 라는 시가 있죠. 화살과 노래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한 가지의 노래, 우리가 심는 한마디의 말,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처럼 심겨질 때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설령 우리가 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복음화가 그렇고 가문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가 그렇고 직장의 복음화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낭만 가운데 사는 이 땅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눈물 닦아주는 이 사건들을 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 그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겨자씨 안에 큰 나무가 있다. 작은 겨자씨 안에 큰 나무가 있다. 저는 지나가다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우리 교회 나오는 복도에서 보는 아이들, 이
아이 한 명 안에 이 가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분 안에 이 가문이 있다. 더 크게 말하면 한 명의 아이 안에 어떤 한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한 사람 안에 한국이라는 민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20대 후반에, 중후반에 이 땅에 온 거예요. 30대, 40대, 50대가 아니라 20대 젊은 청년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한 사람 안에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 땅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입니다. 내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겁먹지도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생각이 있다면 혼자라도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영적 동역자가 한 명에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새로 선한 일을 시작하는 그런 동역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참 행복인 거예요. 설령 아무도 나의 기도에, 아무도 나의 선한 일의 시작에,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시작에 동참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갑니다.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의 한 명의 기도로부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한 명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렇게 변해 가는 거예요. 느리지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슬로우, 정말 좀 느리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그렇게 지금도 해가시고 단 멈추지 않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겨자씨 같이 작게 볼지라도 천국의 씨앗을 심으면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열매를 맺게 가는 운동을 하십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 그리고 당신에게 온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통해 이 땅에 눈물 많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와 희망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이 민족이 그 쓰임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